어제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얻은 바 된 이기는 자들이었다. 또 다니엘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 특별히 다니엘은 4가지 환상,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 거대한 신상에 대한 그런 해석을 의미하는데 본인이 직접 꾼 건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거대한 신상은 바로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이제 마지막 인간 정부의 4 짐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3번째 그 이상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니엘에게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서 70 이래 이런 이야기라. 70이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70이래다. 그러면서 이래라는 말은 7년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77이 49, 490년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1회는 여기 보니까 7 이래와 또 아까 62 이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이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마지막 한 이래 7년이죠. 7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끝에 있는 한 이래 7년.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적 그리스도에게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대환란. 특별히 환란이란 그런 의미는 사실 우리 참된 믿는 교회는 이미 휴거가 됐죠. 휴거된 후에 특별히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큰 핍박이 임하기 때문에 대환란이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런 말씀이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왕이 포로된 가운데 페르시아의 바사의 아닥사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7일에 그 기간이 명령이 떨어지고 성전을 재건할까지 기간이 49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7 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62 이래가 지날 것이다. 62 곱하기 7은 434년이죠. 이것은 이제 성전이 완공돼서
시간이 쭉 흐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성전이 이제 완공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기간이 보통 62일에 바로 434년에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말한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라가 사라지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시대가 되죠. 교회 시대가 되고, 교회 시대가, 교회가 휴거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6절부터 보면 이어서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주 70년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30년? 좀 더 3, 40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는 바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사라지죠. 2000년 동안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아까 7일회가 있었고 62일회가 있었고, 이제 71회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있었는데 그 일회를 설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건 적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그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평화뿐만 아니라 중동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때 이 7년 평화 조약이 맺어질 때쯤 되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파괴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아마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기에 아마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중동의 평화, 이스라엘 평화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면서 모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들이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처음에 절반에는 제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간에 3년 반 지난 후에는 알다시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아주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진짜 멋진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그러나 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번 죽음의 교배를 걷고 나서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살아나자마자 그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므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가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며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그때 짐승의 표, 666표를 준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에 한 이레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까지 쏟아지리라 하였느라 하니라. 그래서 이 가증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재건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이다, 모든 자들은 그를 섬겨야 되고 그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로 말하면 아마 최고의 인공지능,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최고로 발달해 갖고 사실 뭐 바둑도 그렇고 모든 게임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 뭐 추리,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말하는 사람 같은, 요즘에도 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짜 사람인가 로봇인가 잘 모르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이 속도가 진짜 빨라지죠.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가 될 거다. 아마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그 우상 같은 것을 성전에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요즘에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있는 70일을 설명,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갖습니다. 뭐 이미 7일에도 지났고 62일에도 이미 지났어요.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한 일에 7년 남았는데, 그것은 그 사이에 교회 시대고,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돼서 휴고되면 마지막 7년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대환란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이 다니엘서 하면 아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거대한 신상에 대한 해석, 또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마지막 때 네 짐승, 세상의 인간 정부의 네 짐승으로 표현되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70일의 설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의 내용이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중에 사역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우리가 다니엘, 또 에스겔, 아주 중요하죠. 에스겔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사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완전한 어떤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어떤 단어들, 회복, 부흥,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이다. 회복과 부흥에서 중요한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 에스겔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큰 폭풍, 바람이 분다. 우리가 이제 하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자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근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물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항상 영적인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하려면 성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정결케 하죠.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아까 에스겔서 1장 4절에 큰 폭풍, 그 다음에 바람, 큰 구름, 그 다음에 불, 또 단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바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회복을 가져올 때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성령의 큰 바람이 불어야지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큰 폭풍과 큰 바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불이 와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태워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뒤에 보니까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단세는 아주 이렇게 용광로에서 어떤 쇠 같은 것을 이렇게 단련할 때 아주 강한 뜨거운 고열로 하면 이제 나중에는요, 그것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불순물 것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 쇠가 아주 붉은색을 넘어서 푸른 빛 비슷하게 아주 그런 색깔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종종 보면 아주 그것은 아주 거룩한 본성을 의미, 영적인 거룩한 본성으로 다 태워지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푸른빛 같은 그런 뜨거운 그런 것을 우리가 단세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만 남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다 태워지고 단세 같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흥의 회복의 모습이다. 결국 우리들도 다 이렇게 뭐예요? 단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가 뭐예요? 정금처럼 나온다. 이런 표현이죠. 전부. 이것은 부흥과 회복의 역사다. 그래서 큰 폭풍, 큰 구름, 불, 단세,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재회복, 재창조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타락하고 죄로 짜여져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죄로 짜여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다 옛마음, 타락한 마음이 돼서 이제 사람을 재조성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재조성하는가, 회복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죠. 36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에스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 환상의 말씀을 받고 이런 말씀을 쓴 것은 저도 보면 참 놀라요. 이 구약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다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26절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육신 안에 타락한 옛사람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에 관련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또 우리의 사람은 영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이렇게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우리가 재회복되고 재부흥을 가지려면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해야 돼. 나에게 이제 죽은 영을 넘어서 이제 내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이 거듭나야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참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거역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원래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둔다. 이 마음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 마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의 최고의 기능은 원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의 마음은 사랑해야 모든 것이 최고의 기능을 갖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거듭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합당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와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 회복이죠. 이것이 뭐예요? 새 부흥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도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의 오직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는가를 예언하고 선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체험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이렇게 회복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 있게 되면서 사실 나는 이 에스겔은요 이 두 가지 항상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이 있으면 성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을 말할 때는 뭐 예루살렘 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은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누림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단과의 모든 싸움에서 지켜주는 기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체험을 갖게 돼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있으면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에스겔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중요한 항목.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새 하늘에 새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성전이다. 왜? 이 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곧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런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지를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이상에 대한 이해와 에스겔의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재창조되는 그런 과정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